하나님께 우리가 묻고 하나님께로부터 또 들으며 우리가 진행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로 들으며 그렇게 우리의 삶이건 사역이건 진행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들으며 또 묻고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묻지 않고 진행해도 좋은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장성한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장성한 자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게 훈련과 준비가 되어서 이렇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묻지 않고도 어떤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이것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분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물론 직접적으로 물어서 음성을 들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묻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했다면 이것은 해도 돼, 이건 하면 안 돼, 옳은 것이야, 그런 것이야, 어떤 선악의 분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물어야만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거죠. 장성한 사람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직접적인 음성을 구하지 않고 진행해 나가도, 왜냐하면 하나님과 생각이 같은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생각의 형태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보이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이 생각의 형태로 오게 됩니다. 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소원의 형태로 오기도 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이것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내 안에 어떤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인도하심이죠. 그럴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은 나에게 어떤 소원의 형태로 올 수도 있고 내 생각의 형태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어떤 음성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장성한, 아까 히브리서 5장 말씀처럼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인도하심이 그렇게 생각과 소원의 형태로 흔히 오게 됩니다. 물론 사탄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갖게 한 것은 사탄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사탄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서 유다야 뭐 팔아,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생각이 나온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그때 그 생각을 누가 주냐면 사탄이 주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음성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이었는데 그게 사탄의 음성이었죠. 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대로다. 그러니까 그 당시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딱 가진 것이거든요. 근데 생각이 누가 줬습니까? 사탄이 생각을 주었죠.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인도함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탄이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이 사실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사탄도 사람으로 생각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꼭 어떤 직접적으로 구하고 뭔가를 들어야 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속에 지라는 소원, 또 우리의 어떤 생각,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주도에게 인도하신 부분이 또 그런 부분인 것이죠. 물론 이것은 장성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장성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물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러한 경우에는 하나님 음성을 들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지 분별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과연 내 생각이냐, 사탄으로부터 온 생각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냐, 어떤 이런 분별만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 어떤 뭘 또 이렇게 음성을 들려달라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분별하고 그 생각을 따라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때는 어떤 생각이 반복적으로 오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경우가 많고,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괜히 또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래서 뭐 전화 한번 해보면 그것이 하나님 인도하심이었던 경우도 있고, 우리가 흔히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올 때,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이 들어? 뭐 이렇게 아니고, 하여튼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닌가. 누가 갑자기 막 생각이 나면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생각이 날까?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우리가 돌아볼 또 때로는 필요도 있고, 하나님 음성이 그런 식으로 많이 오게 되기 때문에, 또 사탄도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또 어떠한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묻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때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물으며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추구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냥 발길 단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때로는 직접적으로 구하면서 또 내 안에 들어든 생각과 소원들을 이렇게 하나님 뜻인가 분별해가면서 어쨌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채널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열어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브온 주민들의 사건도 우리가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제 아이성을 점령을 하게 되죠.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이제 잠시 전투를 멈춥니다. 계속 점령해 나가야 되는데 점령하지 않고 여리고하고 아이를 점령한 다음에 일단 전투를 멈추고 이제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 아이성에서 북쪽으로 한 30km, 빨리 걸으면 하루에도 갈 수 있는 거리고 천천히 걸으면 이틀 걸리는 거리인데요. 북쪽으로 30km 거리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향합니다.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가까이에 있는데 그 가운데가 세겜이 있습니다. 세겜. 아시죠? 세겜 많이 들어보시죠?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고 가운데 세겜이 있는 그런 지역인데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성에서 이 실패했던 경험이 뭔가를 생각나게 해줬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의 선포는 승패의 요인이 오직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의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 그것을 선포하러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던 거죠. 신명기 27장에 이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7장입니다. 성경 앞쪽으로 좀 가시면 바로 신명기가 있죠. 신명기 27장 1절부터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러니까 에발산에 이 돌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 그러니까 이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율법을
율법의 모든 말씀을 돌에 기록한 그 돌을 에발산에다 세우라. 어떻게 하거든요? 요단을 건너거든. 근데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아이성 점령했는데 아직까지 이 일을 안 하고 있었죠. 아이성을 이제 점령하고 나서 이제 이 일을 하러 이제 에발산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에발산에서 그렇게 말씀을 기록한 돌도 세우고 또 거기다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또 11절부터 보면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절반은 그리심산으로 갑니다.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산 두 개를 나눠서 한쪽은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은, 에발산은 저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씩 나눠서 서게 됩니다.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저주가 어떻게 오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 저주와 축복, 승리와 실패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인한다. 어떤 대적의 상태라든가 전력상의 차이에 관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외적인 요인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행사를 통해서 그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축복과 저주가 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냐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좌우가 되는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보면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 그 율법의 말씀을도 기록하고 또 제단을 쌓고 하는데,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을 두 산 모두에서 하지 않고 한 산에서만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 생각 같으면 당연히 축복이 선포되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에발산에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리심산이 아니고 에발산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셨는가? 왜냐하면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이 죄 지어서 그리심산 쪽으로 있다기보다는 에발산 쪽에 갈 것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또 죄를 지을 건데 그럴 때는 제단의 피로서 그 죄를 씻음을 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에발산에서 번제를 드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을 내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렇게 명령을 주셨지만 틀림없이 또 죄짓고 이런 데 갈 거라. 그러니까 에발산에서 번제를 드려서 죄 씻음 받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지었다고 항상 또 낙심할 것만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또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하여금 또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9장이죠.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9장 기브온 주민들이 찾아오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제 여리고성이 점령되고 아이성이 점령되고 하니까 그 지방에 있는 왕들이 어떻게 됩니까? 연합해서 9장 2절을 보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든 어쨌든 죽든 살든 그냥 싸우자. 그래서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만은 생각이 달랐죠. 이 기브온은 큰 성이었습니다. 큰 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생각이 달라서 우리 틀림없이 싸우면 죽는다. 살아남을 길을 우리가 찾아보자. 그래서 그 길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사신을 보내서 사실 우리는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좀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 잘 아니까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조약을 맺자고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도 역시 알았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러 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다 죽이고 그 땅에 정착하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좀 멀리 산다고 하면 당연히 뭐 죽이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산다고 속이고 그렇게 살려주리라는 그런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속임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3절부터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은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은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완전히 속이죠. 사실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데 뭐 이스라엘이 그 지리를 잘 모르니까 굉장히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지만 이스라엘에서 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좋은 마음을 있는 것 가진 것처럼 그래서 같이 조약하고 마치 우리도 하나님 섬길 것이고 하여튼 같이 이렇게 하자 어떤 굉장히 이렇게 좋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뱀같이 지혜롭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뱀같이 지혜로운.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신약성에 나온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렇게 불의하게 하니까 주인이 그를 해고하잖아요. 해고시킵니다. 이 청지기가 해고를 당하고 나니까 당장 뭐 해먹을 거, 뭐 살 것이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해고해서 떠나기 직전에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다 불러보죠. 다 불러보아서 그 문서를 놓고 너 얼마나 빚졌냐? 나 100말 빚졌으면 빨리 50말로 고쳐라. 다 이렇게 고쳐주고 해고.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해고를 당하더라도 저들이 나를 선대하고 잘 대해주면 내가 먹고 살 일이 길이 있지 않겠는가. 물론 굉장히 악하게 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롭게 살아남을 길을 찾은 거죠. 예수님이 그의 지혜를 칭찬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기브온 족속들이 속임수를 쓰기는 했지만 그 자체는 안 좋은 것이었죠.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을 보면 그래도 하느님의 백성들 속에 들어오기를 원했고 결국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속에 들어오기를 원했던 것이거든요. 처분에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원래는 다 싹 죽여버릴 하나님 계획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이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약속을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 은혜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노예로 삼았지만 왜냐하면 그 기브온 사람들은 이미 노예가 될 것을 작정하고 왔던 거거든요. 노예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뭐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 어차피 우리 여기 있으면 죽을 건데. 그래서 노예를 하기로 왔기 때문에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당신들이 시키는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노예가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개인적인 노예가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 노비와 같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9장 거기 22절부터 보면 오늘 본문 9장 22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가 되리라 하니. 종이 된 건 맞는데 개인의 노비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나무도 패고 하는 어떤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막 뿔뿔이 흩어져서 막 가지도 나뉘고 막 사람들이 팔려가고 이랬던 것이 아니고 같이 여전히 그 기본 그 마을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질을 위해서 일을 하고 어떤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대우가 좋은 거 잘 해준 거죠. 그리고 또 나중에는 하나님의 회막이 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 있게 됩니다. 굉장히 축복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1000번제를 드린 곳이 어디냐면 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하나님 회막이 있을 때 거기에 가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기브온 지역이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포로로 갔다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 때에도 이 기브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일에 쓰임 받기도 하는, 참 하나님께 잘 쓰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그래서 어쨌거나 그들이 속임수를 쓰기는 했지만 그래도 마음에 그냥 하나님 안에 그 역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사실 믿은 거죠. 하나님께 행하시는 것을 다 보고 믿고, 그래서 우리도 그냥 그 속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긍휼히 보시고 받아주시고, 그래서 이들이 그 은혜를 그래도 누리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사람들은 천만 다행으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건 큰 잘못을 범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으니까.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거기 가난에 거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된 것이죠. 하여튼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이유는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오늘 본문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을 뻔히 보니까 뭐 옷도 다 낡았고 신발도 저렇고 다 보니까 아유 틀림없이 멀리서 왔구나. 그래 하고는 즉 알겠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즉시로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다는 이런 경우에 이제 하나님께 좀 물어보고 인도하심을 받았더라면,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는 사람이었으니까 했더라면 실수를 안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즉흥적인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맹세까지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맹세는 그냥 한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16절부터 보면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놓고도 그것을 변경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죽이지 못합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가 되었더라. 결국은 이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사용의 엄중함을 우리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으면 야 속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적은 속아서 잘못 맹세한 거다. 그러니까 싹 다 죽여버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이름의 엄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 정도의 엄중함이 있구나. 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 맹세를 기억하십니다. 언제까지요? 몇백 년이 지난 후까지도 이 맹세를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죠. 사사 시대가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왕정 시대가 들어서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사울이.
그래서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다윗 시대에 3년을 연이어 기근이 임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3년 내내 다윗 시대에 도대체 기근이 1년이면 3년 계속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죠.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이게 사무엘하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갔다 가십니다. 사무엘하 21장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이게 뭔가 비정상이라는 걸 안 거죠. 다윗이 기도하게 되면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건, 언제 맹세했습니까? 오늘 본문이죠. 저희 맹세하였건을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이런 열심을, 지식이 없는 열심은 참 해를 끼칩니다. 차라리 이런 열심이 없었더라면 낫을 건데, 이런 지식이 없는 가운데 열심히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면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그러니까 사울 집안 사람 7명 내달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손을 7명을 찾아서 내주게 됩니다. 9절 보면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그렇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목매어 달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14절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했던 것,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려주겠다고 맹세를 해놓고도 죽였으니, 그래 기브온 사람들의 이 원한을 풀어주니까 그제야 이제 기근이 맺던 하나님의 심판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엄중한 것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오늘날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겼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에도 질투를 가지고 계시고 귀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대수롭지 않게 사용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좀 대수롭지 않게 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이라는 이름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바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완전히 거기에 걸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말이 보증수표와 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한 번 말하면 그게 보증수표와 같이 말을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지켜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인이 한 말은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은 거기다 책임을 우리가 지를 수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 목회자 집사의 자격을 나오죠. 집사의 자격을 말할 때도 여러 자격조를 말을 쓰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요건, 그것이 말이 보증수표와 같이 되니까 그걸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을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집사를, 물론 여기 집사는 안수 집사입니다만 이런 사람들로 집사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중요한 어떤 조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도를 봐서 일구이언을 하면 이런 사람은 집사로 세우면 안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보증수표와 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거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한 번 말하면 우리는 그걸 정말 철저하게 준수하는 어떤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자꾸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거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체결한 것은 나쁜 선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제 여러 이민족 저민족 계속 살려두고 노예로 삼는 이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왜? 한 번 원칙이 무너지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을 보면 우리 사사기 1장으로 잠깐 가보십니다. 사사기 1장 28절부터 보면 그 상황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의지도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쫓아낼 마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구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이박과 르흡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스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살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계속 반복되고 있죠. 계속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고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삼고 노역을 시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한 번 무너지면 그 후에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한 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이, 이게 원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 번 무너지면. 그래서 이스라엘도 오늘 이 기브온 중에서 한 족속 어쨌든지 맹세해서 살려주고 그냥 노역을 시킨가 그 법 때문에 원칙이 무너지고 전에도 기본도 그랬는데 애들도 그냥 살려주고 그냥 노역시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들을 그냥 살려두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완전히 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고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하셨는데 그 일이 성취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더 좋지요. 다 죽이는 것보다 노예가 생기는 건데요. 나무 패고 물기고 하기 싫은 것들 다 시키면 되니까 겉으로 볼 때는 죽이는 것보다 훨씬 좋죠. 그러니까 그런 흐뭇함도 있었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된 거니까 어려운 것들 시키고 그러나 하나님은 책망의 말씀을 하시죠.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1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내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을 그렇게 살려주었느냐. 그래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셔야 될 것이다. 옆구리에 가시가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옆구리에 가시가 찔러든다. 이 괴로운 거죠. 그리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가 올무가 될 것이다. 신이 올무가 돼서 넘어지게 만드는, 결국 이제 우상숭배로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족속을 살려두고 노예로 삼은 거기부터 이게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그 원칙이 무너지고 계속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23장으로 가면 조금만 앞으로 넘겨서 여호수아 23장을 보면 23장 1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그 땅, 아름다운 땅이긴 한데 거기서 너희가 멸망하게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망했잖아요. 그때 왜 그렇게 우상 숭배하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영향을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던 그 바알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신 믿게 되잖아요. 바알과 아스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이 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섬기던 그 신들 때문에 하나님께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살려두니까 그들의 신이 그대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작이 무엇입니까? 시작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던 그 하나가 이 엄청난 비극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것이 어떤 작은 산, 뭐 한 번 실수했지 뭐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뭐 그렇게 그 작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하나가 이 엄청난 비극을 가져오는 원인이 됐다는 것. 이건 우리 삶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행했던 그 하나 때문에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우리 삶에 참 어려운 일들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인도하심 받아 살아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게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로마서 8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인도하심 받기에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구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직접적으로 하나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며 물으며 또 음성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생각으로 소로 주시는 것들 잘 분별하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뜻과 일치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 정말 참된 신앙의 길이고 우리가 또 안전하게 또 승리하는 그런 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십니다.